저는 이제 지난주에 미국에 잠깐 다녀와서 지난주에 다른 우리 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16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혹시 사도행전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을 보았어요. 그 교회는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개척됐다 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던 여자아이에 그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자 이제 돈줄이 끊어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모함을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옥살이까지 하는 고난도 겪었었죠. 결국 주의 도우심으로 잘 풀려났지만은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나 바울을 이렇게 정당한 과정도 없이 마음대로 체벌을 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라고 항의를 하자 난처해진 당국자들이 그 책임자와 부하들을 이끌고 와서 사과를 합니다. 동시에 더 이상 이런 소란을 원치 않는다고 제발 바울 일행에게 빌립보를 떠나주시기를 간청을 하는 내용이 16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어요.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도 결정된 바가 없지만 바울 일행은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오늘 읽었던 1절, 2절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로 이렇게 되는지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 일행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남쪽 지역에 있었던 초기 수도였던 데가 뭐냐면 암피폴리스라는 데예요. 그곳에서 서남쪽으로 40km를 더 내려가면은 아폴로니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다시 50km를 더 진행해서 데살로니가라는 데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수하였던 카산드로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대왕의 이복 누이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고 그것을 봉헌한 거죠. 당시 로마에 있었던 원로원의 원로들이 거주하면서 직접 다스리던 이 마케도니아의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의 수도였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3장의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또 이후에 16장, 17장 계속 보면은 여러분이 알 수 있겠지만은 바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선교를 했었어요. 먼저 어느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 일이에요. 그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오늘 읽었던 17장 4절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방인들이지만 유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으로 항상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에 가고 기도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러한 바울의 삶의 방식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울의 관례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울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습관을 가졌냐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제주도에 또는 이 플레스 캠프 호텔에 또는 이 근처에 놀러 왔어도 주일이 되면 먼저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처럼 바울도 어디에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기도했고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그게 바울의 습관이었거든요. 바울의 관례는 먼저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놀러 가서도 예배드리고 또 어디 또 좋은 곳에 가기도 하고 자기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방식이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바울은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았지만은 2절에 보면 바울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강론입니다. 그것도 여기 2절에 보면은 한 회당에 가가지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새 안식일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강론을 했어요.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3주를 가서 설교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는 상당 기간 머물면서 그 중에 3번의
안식일에 거쳐서 가서 가르침을 주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2번이나 쓸 것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보면 그 당시에 돈을 보내는 건 굉장히 먼 거리인 여행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연속 3주 정도 있을 동안에는 2번의 보조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훨씬 오랜 기간 그 지역에서 사역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이때 새 안식일에 거쳐서 강론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강론이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해 설교, 일방적 설교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 강론을 했다는 단어가 디알렉사토라는 단어인데 그 어구는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몰라도 거기서 파생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얼로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론을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을 펴서 그것을 가르치고 같이 토론을 하고 다이얼로그 대화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토론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거쳐서 계속 거기에 가가지고 어떤 다이얼로그를 같이 성경을 펴서 사람들과 같이 토론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 했던 내용이 소개된 게 3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3절 뭘 토론을 했는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바로 이 얘기를 성경을 펴서 설명을 하고 같이 토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서 계속 성경을 펴가지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함을 통해서 완성되었는가를 여기 2절의 표현대로 뜻을 풀어 증언을 했다라고 써 있는데 오늘날 말로 하자면 성경을 열어 보여줬다는 뜻이죠. 여기 봐라 이렇게 써 있지 않냐? 펴서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말하는 강해하고도 유사해요. 익스파지션이라는 거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와 부활을 논증하는 이런 강해와 그리고 2절에서 아까 본 것처럼 토론과 대화를 바울은 병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 설교하고 끝나고 집에 가는 오늘날의 예배 같이 하지 않았어요. 강론을 하고 또 성경을 펴서 보여주고 같이 토론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은 평범한 보통 평신도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즉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평신도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불신자들과 만나서 당신이 믿는 예수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 얘기했을 때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훈련도 받고 준비도 됐으면 좋겠어요. 좌우지간 사도 바울이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강해와 함께 사람들과 성경 연구와 토론에 다이얼로그를 한 결과가 뭐냐면은 헬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완전히 삶이 변해버린 거예요. 보통 교회 와가지고 예배 한두 번 드렸다고 사람이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사이에서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성경 가지신 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몇 구절을 볼 테니까 지금 본문인 사도행전 17장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 8절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찾으신 분들은 같이 7절, 1장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처럼 마케도니아와 남부 그리스 지역까지,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 지역이거든요. 소문이 날 정도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 속에 분명한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생겨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정도로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본 본문 2절, 3절처럼 바울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거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고 그리고 성경 연구를 같이 하고 토론을 병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은 깊고 지속적인 성경 연구와 토론만이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변하고 싶다면 뭐가 필요해요? 깊고 지속적인 성경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가는 그런 정도로는 진정한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의 설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감상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의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를 10년, 20년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오래 들었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지속적 성경 연구와 토론에서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변화시킨 바울의 사역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확신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과 확신에서 왔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7장 2, 3절에 의하면 어디서 온 거라고 하냐면 지속적 성경 연구와 토론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 성경 공부하고 토론을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절에 일이 벌어지는 거죠. 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거죠.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까지도 믿고 적지 않은 그 지역의 유력한 귀족들의 귀부인들이 설득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를 설명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이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 그들이 살던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이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럼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읽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 17장 5, 6절에 묘사된 내용이에요. 우리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항상 찾아서 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5, 6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4절에서 보듯이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경건한 헬라인들도 생기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저자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떼를 지어 소동을 일으키고 야손의 집에 모여있던 그 가정교회를 급습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5절에 저자라는 말은 책의 저자라는 뜻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것을 아고라라고 해요. 다음 포털 사이트에 가면은 토론의 장을 아고라라고 부르는데 그 아고라예요. 그러니까 아고라는 말이 하나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또는 시민 법정 역할을 하던 광장도 아고라라고 불러요. 근데 전도자 바울 일행을 잡지 못하자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내줬던 이 야손과 그 집에 모여 있었던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읍장들 앞에 잡아갔다고 6절이 말하고 있어요. 이때 읍장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무슨 제가 살던 동네가 옛날에 수지읍이었거든요. 지금은 수지구가 됐지만 그런 읍장님 할 때 읍장이 아닙니다. 이 읍장이라는 단어는 시 당국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던 사람 중에
비로마계 사람들이 하는 이 폴리타르카이라는 행정관리라는 전문 용어를 쓴 거예요. 이걸 보면은 지금 여기에 저자거리에서 읍장에게 데려갔다 이 말은 뭐냐면 시민법정에 데려가서 그 행정관리 앞에 고발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걸 알았지만은 또 이렇게 깊이 있는 강론을 하고 사람이 변하면은 큰 저항도 따라온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사는 방식이랑 너무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의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자, 표면적으로는요. 이 야손을 고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사도행전 16장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영접해 드렸다라고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된 건 7절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자기들이 왕으로 섬기는 로마 황제에게 이 사람들은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이 거슬렸어요. 단지 이 기독교인들의 종교 생활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인 시저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기는 반역자라고 봤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보듯이 그 사람들이 흥분하고 소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끼리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 세상 사람들 아무 상관을 안 합니다. 그들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왕으로 여기고 빌붙어서 사는 로마의 시저 대신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자신들하고 다른 생활을 한다. 자신들과 대조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임금인 시저, 가이사 왕의 명대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의 명령대로 살아요? 예수를 왕으로 삼고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은 이들은 예수를 주로 삼는 주재권, 로드십이 분명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거를 NRSV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이걸 번역해놨냐면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upside down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속적으로 강론하고 같이 토론하고 사람이 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예수를 주님으로 삼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임금과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가이사 왕을 시저를 로마 황제를 왕으로 삼지 않고 예수를 주로 삼는 분명한 삶이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는 자신이 사는 영역에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질서를 뒤집어엎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난 거예요. 그냥 똑같이 우리처럼 살고 주일날 그냥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갔으면은 아무 상관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미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세상을 섬기지 않고 시저를 세상의 왕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으로 왕으로 삼는 나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화가 나고 밉고 싫고 죽이고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 임금을 섬기며 사는 사람,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시저의 명대로 사는 사람, 가이사의 명대로 사는 사람과 그 명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십계명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는 또 다른 왕을 두지 않아요. 또 다른 신을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구별되는 삶을 살아서 이게 못마땅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을 보면 뭘 느끼냐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랑 깊이 얘기를 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 사는 게 너무 달라. 근데 그 사는 게 다른 게 뭘 보여주냐면 내가 사는 건 어둠의 자식의 방식이고 어둠의 삶이라는 걸 너무 극명하게 보여줘.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나는 네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한테 그런 미움을 받지 않고 한평생 잘 살았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이 분명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똑같이 어둠의 자식처럼 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은 너무나 달라요. 저희 교회에 이제 서울 쪽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참 딱해요. 연예계 내에서 자기네들이 사는 방식이 있어요. 또는 패션계에 있는 사람들, 음악계에 있는 사람들, 유명한 가수들도 있는데 똑같이 살면은 다 편한데 다르거든. 예를 들어서 랩을 할 때 말끝마다 욕이 나와야 되는데 욕을 안 하고 해요. 어떻게 그러고서는 BY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분명하게 다른 삶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 왔다? 깊은 성경연구와 토론 때문에 주제권이 확립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깊은 성경 공부하고 토론을 하는 사람은 주제권이 확실하게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깊은 성경 연구와 토론하는 사람, 뭐가 발생한다? 주제권이 확립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래서 미워서 잡아가도요, 세상 사람들은 돈만 주면 해결돼요. 자, 9절 뭐라고 돼 있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무리 미워서 잡아갔어도 돈 주면은 어떻게 해요? 놔줍니다. 그들의 고발대로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그 황제를 거역한, 이건 뭐냐면 반역죄고 역적이에요. 근데도 돈을 받고 야손과 성도들을 놓아줬다면 이건 정말 부패한 관리들이죠. 아니면은 그렇게 고발을 당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건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왕을 섬긴다는 고발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놔줬을 수도 있어요. 좌우지간 이 사건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 언젠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내서 분명히 죽이고 말 거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피신시키기로 결심을 했어요. 10절을 보시면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이제 살짝 빼내가지고 이제 베레아로 보냈는데, 이건 뭐 거기 피신을 시켰으면은 여태까지 전도하다가 고난을 당했으면 피신 시켜주면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또 회당을 찾아가지고 또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정말 못 말려요. 이게 바로 복음에 사로잡히고 예수가 주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1절. 이거는 좀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사도는 베레아에 도착하자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전도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어떻게 더 열심히 했냐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주일마다 3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일마다가 아니에요. 여기 매일 성경을 강론한 거예요. 참된 전도자들은요, 핍박하면 더 뜨거워져요. 이게 참,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핍박하면 안 돼요. 더 뜨거워지니까, 더 전도하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 그곳에서 사도들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만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대단했는데 사도가 강론을 하면은, 즉 성경부를 통해서 복음을 논증을 하면은 사람들이 과연 그 말이 정말인가 성경을 펴가지고 찾아서 스스로 열심히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도
더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성경을 강론하고 이 사람들은 사도가 강론을 하면 그거를 매일 찾아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더 세게 전도를 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확인하고. 근데 이거를 옛날 개혁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이 뭐가 신사적이에요? 젠틀맨?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개혁 개정은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더 헷갈려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죠. 새 번역을 읽어보시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원래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그 당시 로마의 명문 귀족층들이 갖고 있었던 고상한 자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보였던 가장 고상한 삶의 방식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강론이 되면은 그게 과연 그런가 성경을 펴서 열심히 확인해 보는 게 가장 고상한 태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고상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상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앞에서 누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은 저 말이 맞는 건지 정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건지를 스스로 찾아서 확인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귀족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베레아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28년간 목회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삶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만 되돌아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단순히 설교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설교를 하면은 그게 그런지 계속 같이 읽고 찾아보고 메모를 하고 막 어떨 때는 주보 옆에다가도 메모를 하고 집에 가서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컴퓨터에도 옮겨놓고 또 책을 찾아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되는데도 급격하게 변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여기 왔던 유천 원장 자매가 한 분이 있었어요. 권민수 자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자매는 예수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자매예요. 근데 교회에서 통독반을 섬기고 인도하는데 어느 자매들이 그 자매가 유치원 원장인데 그 원장실에 갖다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원장실에 유치원에 책 꽂혀 있는 책이 다 주석이고 신앙서적이에요. 왜 그렇게 달라졌냐면은 이 자매는 설교만 듣고 교회에서 시키는 통독만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가지고 또 찾아보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힘들면 안 찾아보는 주석을 찾아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만에 확 변해버린 거예요. 제가 아는 근본적으로 삶이 변한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 이 베레아 사람 같은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펴서 날마다 상고해보는 사람들. 그들은 다 변했어요. 제일 한국교회를 망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성경 본문을 딱 읽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고 1시간 내내 지가 하고 싶은 소리를 막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할렐루야 아멘 시키면은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 그 목사가 지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하는 건지 구별도 못하면서 그저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목사들이 타락을 하고 교회가 망가지고 자신의 신앙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가장 고상한 모습은 뭐라고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해도 성경을 같이 열고 토론을 해도 그 말씀이 그런가 성경을 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마지막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달라지고 싶습니까? 성경을 펴서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의 제일 정치, 경제, 문화, 학교, 다 어느 기관 다 마찬가지예요. 이 한국 사회를 망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윗사람이 말을 하면 수첩혀가지고 그냥 받아 쓰는. 아무 거기 토론도 없고 회의를 해도 혼자 일방적으로 사장이 혼자 말하고 나머지는 다 받아 쓰기만 하면은 발전될 수가 없어요. 함께 내놓고 같이 토론을 하고 왜 그런지를 찾아보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길인지를 찾을 때 발전하는 거예요. 교회도 더 성숙하고 발전하려면 여러분의 신앙도 더 성숙하고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말하는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서 확인하고 그러면은
정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목사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그러고 있다 그러면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사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성경을 강의하게 돼 있어요. 함께 협조가 돼야 돼요. 교회를 타락시키는 목사는 서기 훈련이 안 돼서 본문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읽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소리를 하고, 교인들은 목사님 말하면 무조건 아멘만 하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교회가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도행전 17장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가 스스로 펴서 성경을 펴서 확인하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두 가지 일이 나타난다라고 그랬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면 12절에는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게 따라오죠. 반대로 13절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또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적대 세력이 또 나온다는 거죠. 이게 항상 복음 전해질 때 따라 나오는 두 가지 패턴이에요. 이게 계속 사도행전에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말씀의 종도를 보호해 줬어요. 14절, 15절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칠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교인들은 그들의 추적 대상인 리더 사도 바울을 내보내야 했고 그들은 다시 땅끝 바닷가에 서게 됐어요. 그러나 함께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핍박의 장소인 영적 전쟁터인 베레아에서 계속 남아서 복음 증거를 했죠.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이 진행 방식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 도피를 했지만 그 경계선인 바닷가에 서서 다음 사명을 받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들의 행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봤던 사도행전 16장 8, 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 바닷가에 섰어요. 드로아 바닷가에 서게 됐을 때 무슨 일을 경험했냐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가지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듣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시 도피를 해서 바닷가 베레아 바닷가에 서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마게도니아 남쪽 그리스라는 나라의 수도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이 위대한 일, 이방 문화와 모든 세상의 만신의 전인 그리스의 제우스 신전과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내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복음의 이 불모지인 아테네 선교는 바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팀으로 함께 사역해야 될 중차대한 사역지였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와 함께 동역할 나의 바울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함께 동역할 나의 디모데와 실라는 누구인가?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요. 나는 혹시 내 힘과 내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도 실라와 디모데를 주셔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말씀 강론을 동역할 동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회자,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내가 혼자 복음 전하기 힘들 때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해주고 같이 복음 전할 나의 실라와 디모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지속적으로 성경을 펴서 강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디모데와 실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나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정말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믿음의 이유가 뭐냐고 묻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그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고 물을 때 성경을 펴서 함께 토론하고 가르칠 수 있는 강론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 혼자 하기 힘들 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의 신라와 디모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상고해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고상한 가장 위대한 삶의 모습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